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11월 1일이기도 합니다. 이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시인이 가을 들녘에서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 주워버리고 텅 빈 들녘에 서면 눈물겨운 마음자리도 스스로 빛이 나네. 가을 들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 나누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비워 전부를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을 들녘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 나눈 들녘처럼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 11월에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나누고 베풀고 비우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바사메대 그때의 왕 때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년이었을 때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민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친구들은 그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동안 여러 나라 시대 또 여러 왕을 거치면서 국가의 요직을 담당하게 되지요. 지금 왕조가 바뀌고 새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또한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영향력을 떨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있어요.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편하게 내버려두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이방 문화의 비바람, 이방 종교의 비바람, 이방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뿌리를 깊이 내렸고요. 그 가운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며 그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그런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넘어설 수 있었고요.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었고요. 믿음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갈대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행정 조직을 개편해요. 나라를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개편을 하는데 120개 구역, 120개 도로 나누고 그 120개 도에 각각의 담당자를 방백을 세우고 또한 그 120개의 그 도의 방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한 다니엘이 세워지게 되고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라, 다른 나라, 멸망시킨 나라에서 아주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람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마땅히 숙청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러한 다니엘이 새 나라 새 왕조에서 또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에 거의 80 다 된 나이, 80이 넘은 나이, 그 나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느냐? 그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면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로 하여금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를 세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니엘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다른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이 왜 시기하지 않았겠어요? 마땅히 숙청이 돼야 마땅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할까 넘어뜨릴까 그런 시도를 하며 꾀를 모으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이 있나, 어떤 빈틈이 있나, 어떤 그릇됨이 있나, 그가 국사를 행하면서 어떤 잘못을 하는가 그를 계속해서 관찰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허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른 방책을 하나 마련하게 되지요. 왕에게 가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이 이렇게 힘이 있고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왕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왕에게 명령 조서를 내리게 해요. 30일 동안 앞으로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길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꾀를 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 여기 바사바 메대법에 의하면 거기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히면 이게 그 명령은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자, 그 조서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가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또 왕들의 사랑을 받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그것을 피하는 길도 알았을 겁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조서가 내리게 됩니다.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을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을 거고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만 타협하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체면도,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30일만 참으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한 번의 양보는 신앙 전체를 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갑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참 신앙을 버리고 타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지조를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돌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칼로 켜져서 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며 고난과 환난과 궁핍함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지향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이끌려서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 환경지향적으로 살아가요. 그것에 얽매여요.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서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가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믿음의 진실함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바닥의 뿌리는 무엇이냐?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방 땅에 있지만, 강한 사람들 앞에 있지만, 시련과 위기 앞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계속 뭘 해왔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꾸준하게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 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던 저 팔레스틴 땅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 땅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이곳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방 왕들도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그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어떠냐? 이방 땅에 있어요. 그 땅에서 믿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 땅에 팔려갔고 끌려갔던 포로민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기록에 보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유다 마을까지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땅에, 그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포로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고국 땅의 상황을 보니 그 땅은 황폐해져 있고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평생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환상과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와 그의 친구들을 지금까지 건져주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기 집 위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지금 열려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창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창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창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창문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믿음의 거목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였고요, 기도하는 거였고요,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이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11월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리오 왕 때 그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없애려고, 그에게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꾀를 내고 모함을 하고 왕을 속여서 그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지도 알았지만 그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기도하며 그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갔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위대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아픔도 만나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11월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김금희 권사, 박재석 권영미 권사 가정, 박요한 박재현 총령, 이회동 집사, 이수영 류순 집사 가정, 양재용 장문희 권사 가정, 박정소 이재봉 권사 가정, 김옥군 하영 권사 가정, 표세현 표준범 청년, 정채율, 이경영 박은경 집사 가정, 문화전 권사, 김양림 권사, 이신건 이신영, 차준호 김지훈 권사 가정, 이석전 임순자 권사 가정, 이승국 김호은 권사 가정, 김아래 권사, 김옥인 권사,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김옥윤 김경인 권사 가정, 이호준 권사 이호김 권사 가정, 이중왕 청년, 최정태 장로 연미동 권사 가정, 최진엽 장로 장조혜 권사 가정, 장광남 장로 박순복 권사 가정, 강인호 목사 가정, 양만석 권사 최목사 가정,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니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다니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이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맺히고 답답했던 것이 풀려지는 은혜도 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길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에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유정, 공혜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서윤, 김시은, 박수현,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견, 정채율, 주민영, 차성원, 하서윤,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의 결실도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과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저들의 삶에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